자, 오늘 마을학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학기 마을학교는 뭐죠? 예, 신약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가 복음, 그 다음에 구약 이야기, 그 다음에 신약 이야기 세 가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학기는 신약 성경 8주 동안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약 성경에 대해서 신약 이야기를 들어가며 앞서서 우리 요 목사님이 써놓은 숫자 네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마을학교 때는 요 숫자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숫자 노란색 숫자 한번 크게 읽어봐. 시작. 자, 27이에요. 자,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이다? 자, 27권. 그렇죠? 구약은 69개야. 구약은 39.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외운다고 하지. 39. 그렇죠. 보통 그렇게 외워요. 구약과 신약의 성경 권수는 몇 권인가? 구약이 몇 권? 39. 근데 39 뭐다? 27. 그래서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7권 중에 신약 성경의 큰 줄거리를 다루고 있는 게 총 몇 권이라고? 그래서 숫자 5가 중요합니다. 27권 중에 5권이 신약 성경이 뭘 다루고 있다고? 큰 줄거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뭐라고 합니까? 복음서라고 하는데 복음서. 복음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죠. 복음서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5권이라 했는데 그 중에 한 권은 뭐다? 그렇죠. 여기 파란색으로 써놨어요.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의 큰 줄기를 이루는 한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님과 사도들. 물론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본격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 이야기, 그리고 초대교회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약됐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제가 신약 성경을 읽고 싶어요 하는데 자 27권을 읽는 거 부담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읽을 걸 생각도 안 해보니까 부담도 안 되지. 자 27권을 읽으려 하면 부담된다 안 된다?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5권만 읽으면 사실 신약 성경을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5권이 신약 성경의 큰 줄거리를 이뤄요. 예수님의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가 5권 안에 다 담겨있는데 그러면 21권은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신서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편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편지. 신약 성경에는 5권의 역사서와 21개의 편지가 있어. 편지. 이 21개의 편지는 뭐냐면 요 사도행전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21장의 편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했죠? 신약 성경의 큰 줄기는 5권 안에 그 다음에 21권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놓은 편지다. 그럼 나머지 한 권은 뭐다? 뭐라고요? 예언서. 누가 얘기했어? 잘했다. 너 맞다. 목사님 약속한 거 줘야지. 꼬잉. 자, 방금 이 친구 얘기했던 것처럼 자, 마지막 한 권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언서라고 합니다. 예언서. 자, 예언서기 때문에 언제 일을 기록한 거다? 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신약 성경 요번 학기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요것만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면 돼. 신약 성경 몇 권이다? 크게 몇 권? 그 중에서 핵심 내용이 몇 권이다? 그게 뭐다? 그렇죠.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럼 뭐부터 읽으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 21권은 뭐다? 서신서 어려운 말이니까 이제부터 뭐라고 말한다? 편지. 이 편지의 내용은 뭐를 다루고 있다? 성도들을 향한 구체적 가르침.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아, 내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가정에서 부모님하고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했을 때는 뭘 보면 된다? 편지를 보면 그 안에 내용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요한계시록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 총 27권 신약 성경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어떻게 알아볼 거냐? 마을학교 총 8번의 시간에 거쳐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오늘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3가지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내용들은 앞으로 살펴보기라고. 오늘 예수님의 3가지 사역.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3년간의 공생의 기간에 중점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동안 지내셨는데,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가. 자, 보면, 자, 이 말 어렵다 안 어렵다? 공생애. 도대체 공생애가 뭐야? 공생애.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적인 삶. 공적인 삶. 이것도 어렵나? 공적인 삶도 어려워요? 공적인 삶도 어려울 수 있어. 그러면 조금 더 자, 목사님이 전체적인 삶이 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특별히 지금 목사님이 이 앞에서 하는 게 뭐다? 공적인 삶이야. 지금 하고 있는 게 목사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여러분에서 말씀 전하고 여러분을 사역하는 지금 목사님의 모습이 공적인 삶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총 33년을 사셨어요. 몇 년? 33년을 사셨는데, 그 중에 몇 년이 공적인 삶이다? 3년. 그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라나시고, 그 다음에 그 시간들을 거쳐서 3년 동안의 공적인 삶을 사셨는데, 그 공적인 삶을 사는 동안 어떤 일을 중점에 두고 사셨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할 바로 예수님의 3가지 사역, 마을학교 첫 번째 시간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 마을학교 시간인데, 우리 중심 암송 구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한 번만 더 읽고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집중해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한번 눈을 감고, 눈 뜨고 해도 상관없어요. 한번 암송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암송 구절이니까, 자, 여러분들만 자기 스스로 한번 약속을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안 한 친구들은 자신 있으니까 안 한 거죠. 자, 한 명만 딱 시켜볼게요. 자, 우리 성은이 해보자. 일어나세요. 성은이 안 했지? 했어 안 했어? 오케이. 자, 성은이 일어나세요. 성은이가 제자 훈련도 잘 받고 암송 잘 할 겁니다. 자, 우리 박수로 격려하기 위해서 박수.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요한복음, 오케이, 자리에 앉으세요. 자, 잘했습니다. 자, 우리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목사님 보겠습니다. 누가 너무 자신감이 충만해서 안 하는지 볼 거예요. 자, 한 번 더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했습니다. 자, 오늘 중심 암송 구절 중에서 이 부분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자, 뭐다? 독생자를 어떻게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그 아들이 뭐야?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 자, 오늘 중심 암송 구절 보면 이게 신약 성경의 핵심,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말씀인데, 그럼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주셨나? 왜 아들을 주셨나?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뭔가?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자,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아들한테 선물을 주잖아. 근데 최근 들어서 민우가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선물을 이렇게 주면, 선물을 이렇게 딱 주면 선물을 딱 받고 와 좋다 기뻐, 와 좋다 기쁘다, 와 짱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딱 받으면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있어. 그게 뭐게? 뽀로로다? 애를 안 키워봤구나. 그렇지. 선물을 딱 주면 뭐라냐면 아빠 이거 왜 주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 아빠 이거 왜 주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이 뭐라고 하게? 민우 사랑해서 주는 거야. 그러면 있잖아. 선물을 받을 때보다 그 말을 들을 때 더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더 좋아해. 무슨 말이냐? 선물을 받는 것도 물론 좋죠. 근데 아빠 입에서 말하는 그 이유를 들으니까 더 좋아하더라고. 선물을 주면은 아빠 이거 왜 주는 거야? 민우 사랑해서 주는 거야. 아 정말? 더 좋아하는 거야. 선물도 좋지만 그 이유가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자친구들 저기 남친한테 장미꽃 받아본 적 있어요? 넘어갈까? 미안해. 너네들 상처를 건드렸니? 목사님이 줄게. 미안하다. 자, 보통 사랑하는 여자에게 남자들이 장미꽃을 준단 말이야. 근데 모르겠어요. 목사님 안 해도 꽃 받는 걸 참 좋아하는데 우리 여자 선생님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꽃 자체가 진짜 좋습니까? 아니면 그 꽃을 주는 그 상대방의 그 마음, 어떤 마음으로 이 꽃을 주는가, 그게 더 좋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아내한테도 물어봤더니 후자가 맞대요. 꽃 자체도 물론 좋긴 한데, 향기도 나고 이쁘고 좋긴 한데, 그 꽃을 준 사람의 그 마음, 그 이유가 더 좋고 기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뭔가?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 이게 첫 번째 이유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 두 번째 이유가 또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자체로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유를 들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들이 근데 여러분에게는 조금 먼 나라, 다른 사람 이야기,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알면 뜬구름이라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저 십자가가 의미하는 건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도, 교회를 이제 막 처음 나온 친구도 그 의미를 알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해서 오셨대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냥 야 사랑해, 준하야 사랑해, 말로만이 아니고 준하를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핸드폰은 집어넣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핸드폰은 어울리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목숨 걸고 목숨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 뜬구름 잡는 식의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목숨 걸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 때문에 오셨다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난주에 제자훈련 면접이 있었어요. 매번 하는 면접이에요. 면접할 때마다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네 라고 대답해. 어떻게? 왜 네가 천국을 가야 하지? 하나님이 천국 문을 왜 너한테 열어줘야 하지? 라고 물으면 거기서부터는 벙어리가 돼요. 대부분. 근데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죠.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니? 너가 어떻게 천국에 가니? 라고 하면 나와야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죠. 이 정도는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인 거지. 지난주에 목사님 애기 둘째 애기 나왔죠. 둘째 애기가 나오는 동안 목사님하고 민우하고 집에서 단둘이 일주일을 넘게 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민우 씻겨주고 빨래도 해주고 밥도 챙겨주고 하면서 같이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는데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민우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뻤던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하늘이 엄청 멋있었거든 그날. 물었어요. 민우야 이 세상 누가 만드셨어? 그냥 물었어요. 그랬더니 민우가 하나님이